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성전세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장으로 본 성경 맥은 17장이니까 1에서 7을 더하면 8이죠. 8은 동그라미가 2개죠. 반세겔 받는 자들이 반세겔 내지 아니하니라. 그 동그라미 2개니까 반세겔 합하면 한 세겔이죠.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반세겔은 이스라엘 나라에 바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다 바쳐야 합니다. 세겔이라는 말은 원래 바벨론 언어이죠. 바벨론에서 처음에는 중량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화폐로도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수 당시 세겔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세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세겔과 다른 하나는 은세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는 은세겔에 대한 것이죠. 이 은세겔은 그 가치가 오늘날 돈으로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화폐로 65센트 정도라고 봅니다. 이 세겔로 세금을 바치는 것, 즉 성전세는 여호와의 직접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겔이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또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해서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년이 되면은 성전세를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년은 20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20세 이상이 되면은 이 돈을 반드시 바쳐야 되는데 가령 갈릴리 유대인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거리가 먼 거로 그 지방에서 이것을 받아 통솔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치고 안 바치고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예수가 성전세를 바치지 않은 것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성전세를 바치지 않는가? 예수에게 직접 묻지 않고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베드로를 야단친 것입니다. 너희 선생이 왜 성전세를 안 바치는가? 그때 베드로가 내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예수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를 들어 그 상황을 질문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세금을 받는데 자기 아들들에게서 받는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가?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복수로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들들한테는 세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부터 받습니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대답에 예수께서는 그러면 아들들은 상관없지 않느냐? 즉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나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며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 거로 이 아들들은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아들들이죠.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들들이다 되어 있고 또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첫 장에 보면 여호와가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고 6일 동안 많은 생물을 만든 가운데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다 했지만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먼저 만들고 다른 동물을 만든 것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서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 전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만든 백성입니다. 다른 백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 인간을 만든 것처럼 떠들지만 성경을 그대로 솔직하게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만 낳았습니다. 그런 소리죠. 그런 거로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 세금을 바치는데 자기가 만든 아들들한테 왜 세금을 받느냐 그런 소리죠. 자기가 낳은 아들들한테서 왜 세금을 받는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법이나 명령이나 규례를 일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말하지 않고 묵인했지만은 예수 자체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성전세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세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에게 성전세를 바치겠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 성전세를 안 바칠 리가 있습니까? 바칠 것입니다 하고 굳게 약속하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와서 강하게 예수를 보고 요구는 안 했지만은 그러나 성전세에 대해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임금들이 자기 아들한테서 세금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한테서 세금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세상 임금들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아버지가 이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가 내가 바치겠다고 했으니 바쳐야지. 베드로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오후에 후세에게 자기를 알리는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넣어라. 처음 잡힌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 돈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갖다 주어라.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예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와 여호와 신이 다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예수는 분명히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했습니다. 개체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뜻이 같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과 내 말이 같고 아버지의 이치와 내 이치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그 예수와 이스라엘 신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보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와 여호와는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찰하고 계시를 받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린 애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보아야
여호와가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그의 종으로 이용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죽은 사람을 살린 예는 있습니다. 무덤 속에 안치된 지 나흘이 지난 사람도 살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죽은 자도 살렸지만 사람을 죽인 예는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정반대이죠. 그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살린 예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이스라엘 민족 시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나가 낚시줄을 던지면 고기가 한 마리가 나올 텐데 그 고기의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오병 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이 기적이라 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사건의 본질을 볼 때에는 오늘의 일이 더 큰 사건입니다. 진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내용 성격을 보든지 오늘 이 사건이 더 큽니다. 그런 거로 성경을 읽지만 말고 상고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저 넓은 갈릴리 바다서 물고기 한 마리에 세겔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는가? 여기서 그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한 세겔의 동전을 내버린 돈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낚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영원히 사람 손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성전세를 바치는데 예수의 돈을 가져다 바친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진 돈입니다. 썩어진 돈입니다. 그런 돈을 여호와 입에 쳐넣은 것입니다. 쓸모없는 돈을 이스라엘 성전에 던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전세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온 베드로에게 큰 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히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고 그 고기의 입속에서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약속한 대로 가져다 줘라. 간단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짐작하는 데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본질은 오늘 이 말씀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분간해야 합니다. 예수를 엉뚱한 신의 아들이라고 본 이런 종교를 믿고 있으면 희망이 없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